요즘에는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도 선생님, 남자아이가 저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그런 그 호르몬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는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성 정체성에 확립이 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그런 일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저도 가서 보고 왔고,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으로 트랜지션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고 거기 강연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BL물이라는 게 아주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 같은 데도 광고가 막 뜨죠. BL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이스 러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동성애적으로 사귀고 사랑하고 막 그러는 내용들을 만화로 되게 많이 만들어요. 여자와 여자. 그래서 이런 BL물들이 제작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이 아이들도 많이 보는 이런 OTT에서 이런 동성애 드라마, 동성애 만화, 동성애 영화 같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살 때도 여학생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학교에 레즈비언 커플이 있는데 걔네들을 보니까 그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무언가를 보고 배우는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동성애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동성애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성애는 음행의 극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이 둘러싸고 빨리 그 두 남자 밖으로 내놔라, 우리가 좀 범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롯도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 딸 2명이 있는데 내 딸 줄 테니까 이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두 천사를 지키겠다고 자기 딸들을 내어줍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래? 그럼 네 두 딸 내놔. 우리가 그 두 딸에게 욕정을 풀고 해결해야 되겠다. 일어나요? 아닙니다. 그 두 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두 남자, 저 잘생긴 두 남자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성 간에도 음란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음란이 있는데 이성 간의 음란으로도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두 남자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란의 정도가 극심해질 때 이성의 음란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동성 간의 음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제 죄에 발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성 간의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27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죄가 점점 깊어지는 양상들을 이렇게 성경은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은 이미 이성의 음란을 뛰어넘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동성애는요, 종말의 사인입니다. 자, 물론 동성애는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만 특별히 심판을 앞둔 시기에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죄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롯의 때와 같대요. 그러면 롯의 때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데 그게 유황불 맞아서 죽을 죄예요, 여러분?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 롯의 시대에 소돔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심판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는 거를 모르고 똑같이 출퇴근하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불과 유황에 맞아 죽을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롯의 시대의 소돔이 이와 같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어야 했는가? 그게 뭔지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자 보세요. 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실을 하고 있어요? 음란한 행실. 이 사람들의 죄는 지금 음란이라는 거예요. 자, 음란한 행실이에요. 자, 8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며. 자, 7절의 음란한 행실은 8절에서 불법한 행실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실이 불법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음란은 다 불법이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특별히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이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말씀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러면은 돌에 맞아서 죽이라 그랬죠. 근데 그 죽이는 거 오늘날에는 우리가 간음한다고 돌로 때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피 흘리고 죽는 거는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그 음란의 죄의 극치가 되는 이 동성애에 대하여 로마서 1장 32절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다라고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불법이야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동성애가 죄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야, 너 죄를 짓는구나. 아휴, 언제 좀 돌아와야 될 텐데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야 걱정하지 마. 죄책감 갖지 마. 자연스러운 거야. 옳은 거야. 너의 권리야. 인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 혐오해. 왜? 차별해. 그러는 거예요. 이 혐오와 차별이라는 말처럼 정말 유치하고 거짓스러운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 혐오와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심지어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치인들이 할 뿐만 아니라 누가 하죠? 예술인들이 할 뿐만 아니라 누가 하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느냐? 사실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걸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걸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를 누구보다 잘 배웠어요. 알아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퀴어 성경이라고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자기의 구미대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회와 문화일 뿐이고 막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의 구미대로 어떻게든 각색을 해가지고 결국 도출해내는 건 뭐예요? 성경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이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누가? 목사가 알고도, 목사가 이걸 알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세요, 제가 주례해 줄게요, 제가 축복해 줄게요, 기도해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은 불법입니다. 세상에서는 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인데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기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15년에 미 대법원에서 5대4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대요. 여러분, 사람이 합법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합법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이 작년 12월에 결혼 존중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바이블 벨트 주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정해도 우리 주에서는 안 돼, 그런 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거를 다 무력시키는 법안을 이제 사인을 한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동성결혼이 합법화인 주에서 결혼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사를 가서 예를 들어 텍사스에 갔다. 텍사스에 가서도 그 사람들은 인정받게 해야 된다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주의 법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정말 하나님이 한번 흔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동성에 대한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는가? 뭘 깨달아야 하는가? 로세 때와 같으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옳다고 하는 때가 오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동성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4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4절 보시면은 그들이 눕기 전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건 뭐냐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로운 롯은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받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받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돔성의 죄는 구조적인 죄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의 죄가 아니라 구조적인 죄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다 문을 닫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개인의 결단에 맡긴다면 과연 그렇게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다 지키게 하니까 안식일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도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들 잘 지켰죠,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알래스카에는 드라이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그 도시에는 술이 반입이 안 돼요. 술이 반입이 금지된 도시들이죠. 근데 드라이타운으로 그 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도시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급감합니다. 감소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어떤 게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들이 동성애에 대해 설교하면, 오늘 같은 설교하면은 제가 이렇게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서 가정에 대한 인식이 우리도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어려서부터 성적인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한 교육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각자 자기 믿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죄를 조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더 음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우리 자녀들을 망칠 악법의 홍수들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법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게 세워지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싸워야 돼요.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영국의 기독교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퀴어 축제를 강제적으로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고소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 동성애를 죄라고 주장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영국의 전도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어떤 의원이 제주도의 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인권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걸로 옹호하는 그런 교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면 회의 중에 그 공청회 같은 데서 나는 동성애를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아, 정상적이야, 문제가 없어라고 계속적으로 학습시키는 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뭐 혐오인가요? 차별인가요? 그게?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동성애는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거는 나는 그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을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징후범죄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이 사람한테 경고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위의 공문이 재작년 10월에 의회에 전달되니까 보통 같으면은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이러고 물러서거든요. 양심이 있다가도. 근데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위한 지방위원회 자유로운 찬반 토론 발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 뒤의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다 싸우는 것이죠.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내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아이오와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동성애 교육 금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동성애 성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조적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한 10만 명씩 작년에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전교조 교육감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육감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인구 5천만 명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과 신당을 없애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인권조례안 계속 추진시키는 그 교육감 앞에 두고 그 설교했대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정치인 앞에 가면 다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위 맞추고 박수 쳐주고 높여주기만 하지 이런 설교를 못하거든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심판의 징조이지만 동성애를 막아내는 것은 무엇의 징조인 줄 아세요? 구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심판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성애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르신들이 생각하듯이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간단한 죄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롯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안 됩니다 막 했더니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막 롯을 밀쳐내면서 그 집으로 막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롯이 지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흥분돼가지고 이 두 천사를 범하려고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탁 멀게 했죠. 그리고는 롯을 안으로 집어들이고 노아의 방주같이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이 멀었는데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이 먼 상태에서도 문을 찾아가지고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좀비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게 음란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만든 얘기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내가 더 이상 도박에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잘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도박을 안 하겠구나 그랬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발가락에다 화투를 끼고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동성애자들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과거에 탈동성애 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탈동성애 하신 선교사님 와서 간증했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동성애가 주는 쾌락의 정도는 마약 같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어려서부터 죄가 들어가가지고 이 동성애, 음란, 수많은 죄에 중독된 이 애들 게임 중독도 잘 못 끊잖아요. 이 게임 중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약 같은 거라니까요. 자, 이거에 빠진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 그럼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만 하는데 우리에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대안은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이 뭘까요? 우리에게 대안이 뭘까요? 이건 저에게도 참 목사로서 숙제 같은 거였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롯하고 항상 사울과 다윗 이렇게 비교되듯이 롯하고 비교되는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헤어집니다. 롯은 소알 땅, 소돔 땅입니다. 보니 저기가 살기 좋겠네. 그리고서는 보기 좋은 곳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롯은 그 동으로 이렇게 옮겨갔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12절에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 롯은 소돔까지 갔고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냐면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예요. 18절. 헤브론까지 갔다. 헤브론에 가서 뭘 해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오늘날 쉬운 말로 말하면 뭐죠? 예배를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헤브론이라는 땅, 아까 소돔이라는 말은, 이 소돔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둘러싸인 땅이라는 뜻이지만 나중에 이게 동성애라는 말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런 땅을 간 거예요. 헤브론의 뜻은 뭔지 아세요? 헤브론의 뜻은 친구, 친밀함,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주님과,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누렸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여러분에게도 평가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근친상간에 빠지는 그런 죄에 물든 자녀들로 자라났죠.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이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야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세대라는 설교할 때 이게 예배하는 세대로 쫙 이어진다 그랬죠.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저녁에 찬양팀 수금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도 묵도를 하는데 성가대에서 묵도송을 부르는데 뒤에서 얘네들이 언제 그걸 다 외웠는지 따라 부르더라고요. 이 묵도송을 성가대처럼. 성가대 오늘 옷도 입었는데 오늘 말씀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